사랑에 대해서 교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04편을 읽겠는데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104편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7절에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18절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걸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알려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깊이를 알려면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이제 시라는 게 뭐예요? 시편, 시라는 것은 그 속에 깊은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에 너무 참 부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뭔가를 좀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레바논 백향목 속에는 새들이 깃든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잣나무에는 학이 이제 거기서 머문다. 높은 산에는 사냥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바위는 너구리가 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시냐? 너무 쉽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뜻이 있는 거죠. 그냥 백향목 나무는 그 나무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산은 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뭔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무는 새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바위는 바위 왜 존재하지? 아무 뭣도 없이 그냥 이 땅이 생겨날 때 그냥 툭툭툭 튀다 보니까 바위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바위는 너구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구리가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바위가 있어야 깃든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새들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짐승들은 밤이 있어야 거기서 기어 나오면서 먹을 것을 잡으러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밤이 돼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은
왜 밤이 되지? 그냥 뭐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시인은 그렇지 않죠. 밤이 되니까는 짐승들이 기어 나와서 먹이를 찾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돋으니까 22절에 보면 물러가서 이제 임무 끝하고 구렬에 눕더라. 그다음에 이제 낮이 되니까 짐승들은 이제 그때 자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뭘 다 지었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용도가 있는 거죠. 산은 산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밤은 밤대로 짐승들이 그때 나와서 활개를 치고 그때 이제 사자는 먹이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새니까 그들은 나가 굴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만물을 지을 땐 어떤 것이든지 그 존재 자체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볼 때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면 우리 성도들은 다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체라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체들의 그 특징이 뭘까요? 눈이 보는 거잖아요. 눈은. 그런데 눈은 눈 자체를 위해 있질 않아요. 다른 지체들, 몸 전체를 위해서 봐주는 거지 눈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귀는 어떨까요? 귀 자체를 위해서 듣나요? 아니죠. 몸 전체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고요. 냄새를 맡는 것도 마찬가지, 코도. 입도 마찬가지죠.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데 몸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리는 발 마찬가지예요. 왜 조심조심 걸어요? 발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걷나요? 아니죠. 몸 전체를 위해서죠. 다른 지체, 오히려 다른 지체를 위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우리는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원래 제가 제목을 한 거는 다른 사람을 남을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존재가 말하자면 컨셉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컨셉이 있어야 돼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존재한다는 어떤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밤은 밤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돼야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낮은 낮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이 돼야 사람들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나무는 나무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거기에 이제 깃들고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은 하늘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햇빛이 비춰주고 비가 내려주고 이런 모든 것은 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많은 산물을 내고 그런 건 결국 땅은 뭔가를 위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고장났죠. 예? 그 고장난 가장 큰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인간만은 자기를 위해요.
이 창조물 중에서 모든 것은 다 그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가 된 거라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거기 때문에 지체라면 그 존재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눈은 눈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코는 코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냄새를 코 자체를 위해 맡는 거 아니잖아요. 귀는 귀 자체를 위해 듣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체라면은 다른 지체를 위하고 몸 전체를 위하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지난 주일날 전했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어진 거고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그 가치부터, 존재 의미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뭐가 고장났다고 했습니까? 인간만은 이 우주가, 하늘과 땅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왜 결혼해야 돼? 남편은 왜 결혼해야 돼?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아내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존재여야 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결혼하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왜 결혼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으니까. 모든 생각이, 인간은 타락했을 때 다 자신을 위한 것이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은 사람, 자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어긋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지어질 때부터 우리는 남을 위한 존재로 지어진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도 양이나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고기라도 줘요. 인간에게 말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이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하자면 사표잖아요. 본이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난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 내 온 존재까지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배우기 위한 거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참 마음가짐과 이 자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말하자면 사랑해라 남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된다.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 주인이 나옵니다. 그 그릇이 나와요. 주인은 물론 주님이고요, 하나님. 우리는 그릇들인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는 이 세상이 왜 존재하지? 엊그제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제 친구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공부도 잘하고 참 성실하고 직장 생활만도 한 3, 40년을 참 성실하게 한 그런 한 친구가 있어요. 쭉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대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알겠다고 그래요. 분명히 어떤 의미 없이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건데 우리 사람, 자기가 그래요. 우리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존재가 너무 섬세하고 정교하게 지어진 그런 존재인데 왜 내가 존재할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소망교 집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서 그 자리에 저도 말 못하고 이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들이 이제 뭐 70주일에 다 들었으니까 그 친구만이 아니에요. 많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가 제 아내가 있는데도 또 어떤 친구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소리를 자주 들어요.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참 인간은 결국 오래 살고 그럴 때 결국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사냐가 아니라 주인이 있잖아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왜 내가 이때 여기에 존재하게 했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또 몇 년 연대를 정한다 그랬잖아요. 거주의 경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사람 어디에 어느 연도에 어느 연대에 살 것인가를 정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 더 질문. 그럼 왜 제가 이때에 존재해야 됩니까? 가 이제 질문인 거죠. 그럼 왜 제가 이때에 존재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여기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귀히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천히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귀히 쓰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주인에게 귀히 쓰임을 받았다. 그럼 만족한 거예요. 목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 가면 된다. 이렇게 만족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죠.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을 만나는 건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29절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고, 참 가령 십자가의 한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믿어갖고 뭘 하고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딱 십자가 강도예요. 아니 더 이상 뭘 할래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고요. 야 아쉽구나. 여기서 이렇게 예수 믿자마자 구원 받자마자 끝나다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제가 이제 아까 백향목 나무도 얘기하고 산도 얘기하고 바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 강도는요 지금 1000년 200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줬을 거예요. 그 한순간에 예수 믿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고 저기 낙원에 갈 수 있다면 나도 되겠는데. 그 사람은 그 한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줬게. 저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삭개오의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뒤에 삭개오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삭개오가 그날 거기서 여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저 한 가지 스토리예요. 뽕나무에 내려가서 주님 내가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와야겠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토색한 거 있으면 400 갖겠습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다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니까요.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 뒤에 얘기 안 나와요. 수가의 우물가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거기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그 얘기에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의 그 말하자면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겠냐고요. 1000년 2000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꼭 성경을 이렇게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똑같아요. 나 하나가 예수를 믿었다. 이게 어떻게 보통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어. 남을 섬길 수 있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잖아요. 주님이 만났을 때 상급이 있는 거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 좀 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 있는 게 낫죠, 우리에게. 왜?
이왕이면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일 시간이 있어서 이 세상에 좀 더욱더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돼야겠죠. 그것이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거죠.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존재함으로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배우자 혹은 자녀 또는 동료, 많은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되면 좋잖아요. 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 난 너무 유익해. 당신이 없으면 난 너무 큰 손실이야.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것이 저의 이제 하나의 제목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가. 사실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죠. 원래가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의 돈을, 금전이겠죠, 훔치고 달아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하다, 유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용하다. 원래는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고 나에게 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노예에서 뛰어나 이제는 형제로 나에게 둘자다. 나의 신복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게 심장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됐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 돼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 쓸모 있는, 귀히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는 유익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를 생각해 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런 그 방주를 지어서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그런 일을 함께 할 존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 사용당한 사람이 노아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렇게 끈질기게, 아주 끈질긴 사람이에요, 노아 할아버지는.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돕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비도 안 오는 그런 날씨에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100년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했죠, 노아를. 모세를 생각해 봐요. 모세. 어쨌든 한 400여 년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참 탈출시키고자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셔요. 뭐 창세 전부터 아는데 뭐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면 아름다운 아이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아예 아셔요. 하나님이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택정했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지금 당신을 믿게 하고 그분의 성도가 되게 했잖아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말다나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존재가 아무 뜻 없이 여기에 존재하겠습니까? 이 땅에, 이 시대에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나무도 뜻없이 있지 않다고 아까 104편에 그랬잖아요. 시편 104편에 바위도 뜻없이 있지 않다고 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밤은 밤대로 거기에 의미가 있어서 밤이 되는 거고 낮은 낮대로 뜻이 있어서 낮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런 모든 것보다 뛰어난 나무보다 뛰어난 바위보다 뛰어난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났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있겠냔 말이에요. 뭔가 있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존재 자체, 나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됐다면은 분명히 나는 나의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큰 게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거지만 작은 일이지만 조금씩 순종해가면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될 때 이 세상에 사는 가치가 있고 유용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가령 성경에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적고 그러나 동역자들은 많아요. 함께한 그 모세 시대에 많이 있었잖아요. 또 바울 시대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신 그대로 주를 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가령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종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에 많은 것을 참 맡겨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 있죠. 아까 말했죠. 전승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그 편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14권이나 모아진 거, 그 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가령 골로새 교회, 원래 그 사람이 이제 골로새의 그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울에게 왔다가 바울이 골로새에 두기고라는 사람 편지를 보낼 때 오네시모도 같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부름을 했어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런 일, 저런 일. 두기고라는 사람도 고린도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쓸 때 안부를 전했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는 누구를 보냈냐면 두기고를 보냈어요.
에베소 6장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편지를 갖다 주고 에베소 성도에게 두기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집회를 할 거다, 말씀을 전해줄 거다, 잘 들어라 하지 않고 우리 사정을 두기고가 알게 할 거라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정을 알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그것이 두기고가 한 일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 중에는 꼭 디모데나 디도처럼 같이 사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역에 동참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큰 주님의 종이 되게,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어요. 몇몇밖에 안 남고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동역하던 사람이 데마도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때만 해도 한참 사역할 때 동역자 한때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몇 명 안 남았어요. 그저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랬고, 내가 디모데는 뭐 에베소로 보냈다 그랬고, 그리고 디도도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또 뭐 그레스게는 또 달마디아나 어디 갔다고. 근데 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해. 데살로니가로 갔나? 어쨌든 데마는 이 세상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이게 바울을 버렸다고 생각했겠죠. 바울을 떠났다고 생각했겠죠. 예? 데마는. 그러나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주님과의 연결을 떠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냐, 다 똑같이 모세처럼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은 극히 적어요. 바울 같은 사람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에게 알맞는 어떤 분량을 섬기면 된다, 그거죠.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아까 이제 시편 104편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데 한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내 위치를 지키고, 내 분량 이상의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분량껏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좀 어찌 보면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늦게 부르심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일렀잖아요. 저는 그래도 참 때로는 좀 아쉬워요. 제가 한 17, 18세 그때쯤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3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20대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섬기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저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책을 몇 권을 썼어요. 성경을. 그렇게 썼어도 내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30년, 40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책도 쓰고 해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를 막 믿고 나서 나는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아이고,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낙심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다 자기가 부르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 대로 행하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인데요.
그 정도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욕심을 부리는 시편에 보면 내가 너무 큰 일을 그렇게 꿈꾸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적당히 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제가 30대에 부르심을 받고 그때는 한 10여 년 동안 정말 말씀하고 기도만 했어요. 어디 그렇게 많이 가서 설교도 안 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외국의 길을 열어주셔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했잖아요. 저처럼 그렇게 외국을 많이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 믿고서? 그건 어려워요. 나이도 먹고 어떻게 다니란 말이에요. 저 그때 40대 88할 때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막 베트남 같은 데 막 이런 데 가고 서도 하노이 같은 데 가서 그냥 가기만 하면 하루에 한 1시간씩을 뛰었어요. 전파할 뿐 아니라 뛰었다고 운동. 몸을 저거 하려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를 몇백 번씩 타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어렵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교회도 세우고 돌봐보고 그리고 경험도 좀 있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바이블뷰 이제 제가 다 진짜 탈고했어요. 탈고라는 뜻은 원고를 다 넘겼다는 뜻이에요. 이제 곧 한 뭐 열흘 내에 내가 나오겠죠. 책이 나올 거예요. 저는 참 이번 책을 내면서는 마음이 굉장히 그전과 다르더라고요. 참 바이블 코어 강해서만 해도 34권 아니에요? 바이블 텔링만 해도 6권 아니에요? 이렇게 수없는 책을 냈어요. 그 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해요. 마음이. 기뻐요. 제가. 이번 바이블뷰를 내면서는 저는 사람들에게 무슨 책의 저자다. 한 권만 꽂아라. 한 권만 선택해서 무슨 책의 저자다 한다면 나는 바이블뷰 저자다. 이렇게 말을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3, 40년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뭐랄까요? 결정체. 그럴 정도로 제가 마음을 기울여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나오면은 이제 소책자 2권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참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이제 정말 진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엊그제 나한테 질문한 그 친구를 비롯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자세하게 말을 해주겠는가. 이걸 줄 테니까 읽어보고 한 번 읽고 끝나지 말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이 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우리 공동체 있어요. 저와 함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함께 거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요즘에 전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영상으로 전하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나만 듣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이건 나 혼자 듣기가 아깝다 할 때는 그에게 지금은 다 공유가 있잖아요. 카톡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보내는 거야. 꾸준하게 보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안 듣다가 10번, 20번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듣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듣고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은혜를 깨달음을 얻고 정말 인생의 만족을 얻었어. 가령 요즘 최근에 들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요즘에 참 듣고서 내가 정말 할 일은 이것밖에 없네. 뭐라고 했던가 하여튼 내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나는 얼굴도 아직 못 본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내 인생에 살 길을 찾았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보내요. 저도 전한 것을 제가 한 17명, 대여섯 명한테 늘 보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뭐 기도하면서 또 얘기 한두 마디 하고 이렇게 보내도 되겠는가? 계속 보낼 수 있고, 보낼 만한 사이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무례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잘 듣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를 채우는 말씀이라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좋아요 버튼을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럼 더 많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그런 것이라든가. 작은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오는 책 있잖아요. 책이 나오면은 그거 뭐 몇 푼이나 되겠어요. 뭐 어쨌든 내가 꼭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이분 이제 나오면은 진짜 마음으로 그래요. 찾아갈 거예요. 친구 하나하나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쓸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은 편지를 써서 책과 함께 붙일 거예요. 그 뭐 택배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편료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건져지는 거라면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살아남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건강을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간단한 것에서 우리는 의외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정말 어떤 참 커다란 어떤,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참 조금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것을 한두 가지 얘기하고 마친다면, 그래도 좀 더 배워야겠죠. 무엇을? 말씀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성경 진리예요. 성경 진리보다 가치가 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책이니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읽고 내 자신이 깨닫고,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치는 거니까 우리의 인성도 굉장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도, 제가 그랬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쌓아 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선을 쌓아 나가는 사람.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제가 훈련해야 한다. 주일날 사랑하는 마음, 자꾸만 이렇게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더 점점 많아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도 좀 나쁜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의 습관이 그게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하지 말고 가만히 말하지 말아보세요. 서로 대화할 때 어떤 말을 잘못할까, 이거 내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아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그래도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저는 장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하기 전에 자기는 무슨 말을 할까를 장문을 한다고요.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 본다고, 말을. 그냥 대체적으로 실수하는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이거는 거의 실수라고 보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분 말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람들하고 대할 때 10마디를 했어, 20마디를 했어, 듣고 말하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2마디 3마디 할 때 난 1마디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훈련하고, 실수하지 말고, 말하자면 조금 천천히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훈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야 복음이 나가요. 복음이 흘러나간다고. 이 세상에 오늘날 이 기독교 지금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분열이 되다 보니까 다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나로 집약돼요. 단체와 개인은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는 단체는 2단 있잖아요. 그게 더 커요. 그런 데는 다 에고이즘들이에요. 에고이즘. 자기를 위한, 최고도로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분열이 되다 보니까 다 자기 교회가 살아야 되거든, 어떻게든지. 이러다 보니까 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보편적인데 마음이, 다 자기를 위한 존재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당국 이 전국에도 욕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야 되니까. 우리를. 기본적으로 이 교회 신앙, 그리스도인 신앙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건데, 우리를 위한 생각으로 자꾸만 돌아서니까, 심지어 뭐 육적인 것도 우리를 위하고 영적인 것도 나를 위하고 다 나를 위한 존재가 돼버리니, 잘못 믿으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준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준비? 기본적으로 나는 남을 위해서. 저는 뭐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서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저 좀 얘기해 본다면, 저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책을 쓰는 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한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말하거니와, 자, 저는 제일로 내 눈에 밟히는 게 내 친구들이에요. 저렇게 다 안 믿고 멸망하면 다 불못인데, 이거 어떡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서문에다 내 친구들에게 잔뜩 썼다가 뺐어요. 그럼 어쨌든 내 친구들을 만날 거고. 그러면 제가 책을 쓴다고 할 적에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한 게 뭐겠냐고요. 그거 이상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 내용이 있게, 그 본질이 이거다, 중심이 이거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 있나, 이것이 제 마음에 있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은사고 지혜니까 부족하나마 그걸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연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한 이틀간, 지금 여기가 좀 빨간데 왜 그러냐면, 한 2, 3일간을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그걸 읽느라고 제가, 왜냐하면 이번에 바이블 뷰에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그걸 보완하려니까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제가 또 고치고, 우리 유병훈 목사 잘 알지만 또 고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은 꼭 영어 공부를 해요. 왜? 안 하면 녹슬어요. 왜? 저는 어쨌든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가기만 하면 전체에서 영어를 읽고, 또 집에 들어오면 EBS 잉글리시 듣고, 또 말해보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뭐 하게?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으면 내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내가 젊을 때부터 이제 어떤 분들한테 젊을 때부터 영어를 잘한다 소리 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 중학교 때 학교를 못 다녔을 때 그냥 나는 집에서 거의 내가 생각할 때 영어 교과서 외웠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중학교 교과서를. 그것이 기본이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걸 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거.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위치에서 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충성을 다해서 하면 우리는 다 주님으로서 상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진리가 더 퍼져나가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협력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참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참 인생이죠.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 준비라는 건 뭐예요? 인격을 좀 함양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 세상 교육도 홍익인간이라는 건 우리가 교육 왜 받아요? 교육의 이념이라는 게 많은 사람을 널리 유익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한 존재가 되어서는 되겠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거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들과 저희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남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남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참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참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를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남은 미래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참 주님을 섬기며 또 남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저하고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장만. 찬송가 221장이에요. 찬송가 221장이에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무동락하면서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